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적인 삶,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교회를 다니거나 뭐 열심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 정말 불심이 대단하네. 어떻게 알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근데 그 절에 길도 안 깔려 있어. 그런데 가면 열심히 있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있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이 변했다는 것. 우리 용어를 이제 설명을 안 해줘도 잘 알아야 돼요. 본질이 뭐죠? 자아. 그래서 거짓 자아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본질, 본성,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혼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것을 거짓 자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본질이 변했다는 것. 내가 이제 죽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내가 새 생명을 받았구나. 이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현실이 변해가는 것. 나의 현실이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누이시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딱 얘기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나의 현실이. 그 주님 만나놓고 또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랬을 때 올바른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올바른 대답을 해주셨죠. 어디로 집가러 가서 가라 누가 있다. 너가 널 눈을 보게 해줄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방의 그릇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본질이 변했다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알고, 이따가 하겠지만 이 안다라는 것은 인지, 어떤 것들, 정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현실이 변해가는 것. 이것은 사고예요. 사고, 의식의 흐름, 생각.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운전면허 배울 때 배웠고 경찰한테 걸렸어. 그게 뭐예요? 인지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이 변해간다. 이건 뭐예요? 이제 내가 이런 것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이 와도 지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런데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딱지까지 다 띄워놓고서는 그 다음에 빨간불이면 그래도 또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본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또 기도 제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저의 본질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거짓 자아는 뭘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마귀에게 딱 선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현실이 변해가는 건데, 어떻게 변해가냐면 본질이 바뀌었는데 나의 현실은 그대로야.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원수고 아무도 안 믿고 핍박받고, 그렇지만 이젠 더 이상 그 현실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 내가 뭘 하겠어, 뭐 그래 나는 뭐 이런 존재야, 뭐 이렇게 묶이지 않고, 한번 파란 글씨 따라서 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꾸준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은 엉망진창이고 조금 더 바뀐 것 같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불이 올라와서 붙으면, 그래도 나는 아무리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거짓말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로 병들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맨날 거짓자에 속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시험 들고 막 합격하고,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에 묶이지 않고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말로 뱉어야 돼요. 말이 씨가 된 게. 말로 고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종로를 타던 이 혼, 자아의식체가 이제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이치이고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본질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이제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안 속는구나 하면서 떠나가고, 또 우리의 이 자아의식체가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사람하고 소리내서 이걸 내가 들으면서 내 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생각만 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뭘 하세요? 나오라 얘기하세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말로. 저와 여러분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이 아니라 나와, 가, 해. 그건 뭐예요? 타협이 없다. 하면 안 될까? 물론 요즘에는 교육받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등짝 막 수매씨 막 발로 나가서 들어오죠. 막 벌 쓰고 막 빨개 벗겨가지고 막 동네 돌아다니고 막 지금은 막 인권 막 그럴 텐데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그러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하게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세상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근데 내 입으로 안 나오니까 뭘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지금까지 몸에 종로를 타던 습관적으로 남이 이미 우리의 본질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속아서 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 가락대로 마귀의 이끌림 받아서 종로를 타던 우리의 혼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고백의 중요성이다. 고백의 중요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거는 죄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삶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봐도.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또 성령의 인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헌옷과 새 옷이 있어요. 헌옷과 새 옷이 있는데 헌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봐라. 땡 뭐 하면서 안 멋있다 그러면 네 눈이 부족한 거다. 우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그렇게 살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부모가 보호원에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집 애들은 냉장고 막 벌컥벌컥 열어서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이 애는 냉장고 앞에 서가지고 묻는 거예요. 제가 요구르트를 좀 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꼭 끌어안아주면서 넌 이제 내 자녀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 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 먹어. 너가 먹으라고 채워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 짓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목표로도 삼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 이유가 죄를 짓지 않는 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 죄 짓기만 해봐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유롭게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얘네들이 실수하고 그렇게 해도 가르쳐주고 덮어주고 이끌어주려고 하지 죄 짓기만 하면 끝장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 짓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것을 목표로 삼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 사랑, 자비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성령님은 저절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얘기. 엄마,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자식아, 그냥 네가 알아보라. 그래서 이런 부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알아볼게. 아빠가 알아볼게.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교육열이 높은 엄마와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아빠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아이들을 원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준대요. 그건 세상 얘기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 죄 짓지 않도록 막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이제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 게 되었으니 주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생각은 없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 생각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는 받아내야 할 테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을까? 근데 주님 여긴 감옥인데요. 주님 여기는 가난한 나라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봐두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하실지.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쓰셔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라고 이런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열린 마음, 준비된 심령, 착한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께서 잘못된 길이니까 이렇게 가라고 인도해 주신다고 인도를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지도하신다. 맡겨야 지도하시지 지도받을 것을 확답을 받아놓고 줬다 뺐다 주님 안 하세요. 장난치냐? 주님께 다 맡겨야 돼. 신뢰. 주님께 다 맡기면 다 맡긴 다음부터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때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간 이렇게 안 믿어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현실에 묶이지 않고 보이고 들리는 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한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실한 사람들.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초점을 안 맞춰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 죄 짓지 않는 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초상집 가가지고 엄마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와당창창창 중창창 다 박살내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왜요? 자기는 중보기도 팀이고 자기는 기도 모임 안 빠지고 자기 어느 과정을 수료했으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이것에 집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죄 짓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재앙이 오고 막 이런 것처럼 하는 거죠. 한 영혼 실족시키면 지옥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 짓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말씀 주신 것은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혼을 구원해라 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로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뒤로 물러가서 죄 짓지 않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혼의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멸망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받았다?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 본질이 변화됐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고 술집도 안 가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게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는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원 받았으니 이제 그래도 몸은 죄를 짓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 가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괜찮다. 중심만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 몸,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도록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없으니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이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 누구 믿음이 진짜냐? 누구 믿음이 더 좋냐? 칼싸움하면 누구 칼이 더 세냐? 이제 이 얘기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가 싸울 때 뭘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어요. 딴 거 가지고 안 싸웠어요.
능력 대결은 사단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와 능력 대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생각만 해도 마귀는 벌벌 떨어요. 그게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막 금식을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간신히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거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응자만 떠올려도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떠나요. 거짓자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은 믿음의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인데 믿음으로 싸우는 건데, 믿음으로 싸운다는 말은 말씀으로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거 해놨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사단의 말과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냐, 아니면 사단이 원하고 꼬시고 유혹한 대로 내 삶이 열매 맺는 삶이냐. 이게 믿음의 선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걸 원합니다. 마귀가 육신의 생각에 전 더 이상 제가 속아서 원수에게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하나님 이제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드릴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 영광 보기 원합니다.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의 병기로 바치라 하셨으니 바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가야 되는, 누구와? 나 자신과. 왜? 내가 못 믿게 하니까,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남들이 아무리 막 얘기해도 결국엔 내가 믿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 선교지가 자기 자신이랬잖아요. 땅끝이 아니라 땅끝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복받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일으키고 뭐 병들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악귀들을 쫓아내고 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잘했지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이 땅에, 온 땅에. 점점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선포하고 보고, 선포하고 보고, 보면서 또 선포하고. 그래서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 되도록. 그런데 처음엔 잘 안 듣지, 안 맞죠. 그래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 생각, 육체, 혼,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생각, 육체, 혼,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만큼 3살 버릇 80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꾸신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사역할 때 저희 아내의 게스트였던 경찰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깐깐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분인데 주님을 한번 만나더니 손에서 성경을 놓지를 않아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씩 읽어요. 저는 제가 말해서, 그래도요, 경찰이신데 근무 쓰실 때는 눈을 뜨고 앞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못 본데 막 성경 막 말씀만 읽어도 막 눈물이 흘러.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돼서 깨닫고 막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막 주님이 막 끌어당기니까 막. 그래서 그분을 전도한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은 뭐다?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세상에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늘 자기가 자기 자신이 먼저 선포하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올바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주체의 변화가 뭐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올바로 싸우기 위해서는 누가 싸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니까. 주님이 몸이고 주님의 생명이니까 주님, 지금 이런 일들이 쟤네들이 저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올바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일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러서 우리의 삶에서 뭘 적용하고 뭘 하지 말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바로 이 혼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누가 들고 있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해도 칼자루는 혼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혼이 바뀌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혼의 구원을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실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길게 해도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건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돼서 본질이 육체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들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을 나타내야 되는 이 혼은 아직도 여전히 몸과 생각과 감정에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부분에서 살았던 그런 분들은 예수 믿어도 어떤 냄새가 나요? 유교적인 냄새가 나요. 그런 거예요. 왜? 아직도 혼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붙잡는다고 붙잡히지 않지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상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미 우리의 영과 혼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이 영의 소리, 영의 영향,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의 몸, 생각, 감정에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 나는 슬픈데 주님이 기쁘다라고 하면 왜 기뻐요?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상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짓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짓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고 먹여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돼요.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도덕적으로 일단 판단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있게 하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균형 잡히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자가. 그렇기 때문에 혼의 변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려 싸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거짓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거짓자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자기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세리. 그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똑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자기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감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세리가 의롭다 함으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죠. 세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죠. 거짓자로 속아서 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해요. 오히려 더 감사할 조건으로 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쳐서 이렇게 복종시켜야 되는 이것은 좀 어렵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확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는 순종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제자들,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여자, 7 귀신 들린 여자, 삭개오,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 중풍병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다음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삶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와 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받은 다음에 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거짓자는 죄만 짓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야 라고.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임재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건 지가 알아서 잘 스스로 수습하고 컨트롤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동행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고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거라사 광인도 그런 케이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네가 치료받았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들에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건너가셨다가 다시 그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안수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만 죄 짓고 치유받고 이제는 이제 뭐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귀신 들려서 그랬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서 들어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복음적인 삶. 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로 뒤돌아 서지 않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현실은 여전히 괴롭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교에서 축출시키고 막 삶이 막 그냥 박살나고 핍박 막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예수 십자가로 구속받은 이 구원의 삶을 복음의 삶을 계속 자랑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계속 살아갔다라는 얘기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건네주기만 해도 이젠 체포돼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변화가 되니까 그래요. 이미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요, 우리나라를 초월했어요. 20년 전에 1억이었으니까요. 중국 국가가 허락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공산당 찬양해야 되고요. 모든 기도든 설교든 다 검열받고 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가정교회 어디 갔는데 헌금함이 있어. 그럼 구속이에요. 왜 중국 사람들의 돈을 어디다 보내는 거냐. 헌금함만 놓여도 여러분 구속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아무 힘도 없다 그러면 그래 믿어라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공산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스트레스 풀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그럼 다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 목사님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다라고 쭈그려 있지 않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니. 되게 아이러니한 건 목사님이 헌금 안 났다고 끌려갔어. 감옥 갔어.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더 부흥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없으면 더 부흥돼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도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엔 나다.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는 1번, 2번, 3번, 4번 이래잖아요. 다음번엔 누가 잡혀갈지 그 순서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는데 1번이 안 와. 그 2번이 앞에 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잡혀갔구나.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하는 건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늘 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를 시도해야 주님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떤 찬양,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사귀어 갈 때 점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쏟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삶에서 초점 맞추지 않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이 삶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혼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요, 몸의 통치, 몸의 종로로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벗어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인지한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던 것이 죄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서 그렇구나. 아,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요동치고 힘이 없었던 것이 내가 나의 혼이 주님이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감정, 내 컨디션, 내 몸, 내 주위 환경을 그걸 나라고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그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바로 사고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목숨을 구하지 않으려면 나는 이미 주님 거, 나는 이미 죽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살 기회를 여러 번 이렇게 해도 피할 길,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거 붙잡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만 같다. 근데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예수님도 근심했어요. 그냥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걱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웠고 너무나 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이 무게가,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사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혼을, 목숨을, 생명을 기꺼이 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왜?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으로 받으면 받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로만 받는다? 아멘으로만 받는다. 그게 주님의 생각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하라 그러면 문자로 하면 안 될까요?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 거길 꼭 그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그거 만나서 그 얘기 잠깐 하고 또 수백 킬로를 걸어와야 돼.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 온라인 화상 채팅 어때요, 주님? 오늘날 같으면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호련히 가서 야 가자. 우리가 저기도 가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왜? 성령님이 순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라는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지만 사실은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나는 안 바뀌어. 근데 내가 바뀌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만 입 꾹 다물고 왜? 뭐라고 말만 하면 얘가 막 대들고 막 죽자고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침묵하고 계시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주님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들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지만 너희들에게는 가르쳐주도록 허락되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근데 주님이 언제 얘기하세요? 우리가 얘기해야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해라. 아니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못돼 처먹었는데 은혜 받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자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깊지 않는다. 나 수선 안 해. 어떻게? 세부대. 세부대가 되게 하는 거지 나는 기어서 고쳐서 쓰지 않아. 새롭게. 근데 그 새로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하고 변해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섞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저 사람 참 성숙됐다. 저 사람 참 성장했구나 라고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겉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뚫고 나와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시고 또 주님이 이름 부르면 나왔다가 들어가 이런 정신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만 느끼시고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살아가시는 삶이 어떻게 해요?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됐다고 얘기하지 변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들어오고 보니까 또 돌아갔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맡기고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바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서 계속 순종의 삶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혈기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도 또 어떻게 회개하면서 주님만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가기를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맡겨드리고 또 맡겨드리고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예수님의 인격이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춰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면 날려면 저와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육체가 약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맡겨라. 의지해라. 구하라. 찾아라.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성경 66권이 있으면 감사하고 클릭만 하면 뭐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원어들을 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힘, 능력,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쳐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해서 성령님께 나의 온 몸과 마음을 경기로 자꾸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일치시킬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날 사랑하고 널 사랑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전에 전도 프로그램 해보면 그래요. 하도 닳고 달아가지고 불신자가, 태신자가 어떻게 이번 한 번만 나가주면 되는 거야? 등록만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부터 전화 안 하는 거지? 다 구조를 알고 있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래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금이고 이 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짠맛을 내려고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 읽고 막 전도 프로그램도 나가고 전도도 나가고 막 이래요. 세상의 빛이라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개인 스펙도 쌓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자아 개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보고 계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거짓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말을.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가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가 이런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 이렇게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말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그런 존재.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주님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가지라는 말은 열매가 열리긴 열렸는데 먹지 못할 나쁜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예요. 정성들에 가까운데 복숭아 가까운데 이쪽에 벌레가 먹고 곰팡이가 썰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먹어요? 그냥 버리죠. 그런 거예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되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고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가지가 바로 저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가지가 아니라 여전히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열매 맺는 좋은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의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소금이신, 소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짠맛이 나고 예수 향기가 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금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변치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전혀 내 마음은 기쁨이 없는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짠맛을 내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영광은 다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할렐루야 하고 덮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면서 등잔대에다가 그릇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만 보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산 위의 동네가 감출 수 없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죄를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악한 것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들어주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하고,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면서. 그래서 그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질그릇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빛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왜? 빛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그럼 빛을 발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문제를 해결받고 막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전해 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빛을 온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춰라 라는 말은 말하라는 얘기죠. 말하라.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때 예수님이 빛나신다라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기 시동생이 찬물로 껴안고 막 꾸정물 뿌려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행실을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내신다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같이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보내고 그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처럼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등불을 밝게 들고 있으면 그 불빛을 보고 신랑과 친구들이 안전하게 오는 것처럼, 또 목자를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불 밝히고 있으면,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나아온다라는 거죠.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기준이 뭐예요? 여분의 기름이에요. 이 여분의 기름은 친밀함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있다. 그래서 기름이 많을수록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뭐라 그래요? 깨가 쏟아지네.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왜? 깨가 있다는 건 뭐예요? 기름 냄새, 고소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 어떤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 남들은 저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그래도 기쁜 거야. 내가 신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신랑보다 더 기쁜 사람들이 누구냐? 신랑의 친구들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내가 이것을 하다니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기쁨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작정하고 그러한 삶을 원하고 바랄 때 성령님은 기름 부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늘 품고 있으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변함없는 것 같아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절로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절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주체의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체의 변화를 계속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증거를 바라지 말고, 이미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꾸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저희들은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절대 뺏기지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취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곁에 세워주시고 늘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이제는 저희들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제 대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혼이 몸의 통치,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게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발의 등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